할렐루야, 반갑습니다. 수요 한마음 기도에 함께 예배드리시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곳 현장과 또한 온라인으로 함께 우리가 예배드리며 나아가는데요, 우리 함께 예배드리시는 분들, 우리 옆에 계신 분들 바라보시면서 우리 이렇게 인사했으면 좋겠습니다.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우리 마음을 담아서 함께 우리 인사해 보실까요?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오늘도 이 시간에 우리가 함께 각자의 자리에서 또한 이곳에서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함께 모였습니다. 함께 모인 이곳 가운데 오늘도 주님께서 임재하여 주시고 우리의 모든 간구와 우리의 모든 찬양의 기도 제목들이 주님 앞에 드려지는, 주님 앞에 상달되어지는 오늘의 귀한 시간이 되길 소망합니다. 우리와 언제나 함께 하시고 지금도 우리를 부르고 계시는 그 주님 앞에 우리 마음을 다해서 함께 이 시간 우리 기쁨으로 주님을 찬양하며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함께 박수며 주님을 찬양하며 나아갑시다. 갈 길을 밝히고 이시니 주 앞에 빨리 나갑시다. 우리를 찾는 구주 예수 곧 오라 하시네. 다시 한번 갈 길을 밝히고 주 앞에 빨리 나갑시다. 나갑시다. 우리를 찾는 구주 예수 곧 오라 하시네. 죄악 벗은 우리 영혼은 기뻐 뛰며 주를 보겠네. 하늘에 계신 주 예수를 영원히 섬기리. 아멘. 우리를 오라 하시는 말, 우리를 오라 하시는 말 기쁘게 듣고 순종하세. 구주를 믿기 지체 말고 속속히 나. 우리 다시 한번 고백합시다. 우리를 오라고 하십니다. 하시는 말 기쁘게 듣고 순종하세. 구주를 믿기 지체 말고 속속히 나가세. 죄악 벗은 우리 영혼은 기뻐 뛰며 주를 보겠네. 하늘에 계신 주 예수를 영원히. 다시 한번 죄악 벗은 우리 영혼은 기뻐 뛰며 주를 보겠네. 하늘에 계신 주 예수를 영원히 섬기. 주 오늘 여기 계시오니 다 와서 주의 말씀 듣세. 듣기도 하며 생각하니 참 들리시로다. 죄악 벗은 우리 영혼은 기뻐 뛰며 주를 보겠네. 하늘에 계신 주 예수를 영원히. 우리 한 번 더 고백합시다. 죄악 벗은 우리 영혼은 주를 보겠네. 하늘에 계신 주 예수를 영원히 마음속에 근심 있는 사람, 마음속에 근심 있는 사람 주 예수 앞에 다 아뢰어라. 슬픈 마음 있을 때에라도 주 예수께 아뢰라. 주님, 우리가 주님 앞에 고백하며 나아갑니다. 눈물 나며 기쁜 한숨 쉴 때 주 예수 앞에 다 아뢰어라. 은밀한 죄 내게 있더라도 주 예수께 아뢰라.
앞에 다 아래 여거라. 주 우리의 친구니 무엇이나 근심하지 말고 주 예수께 아뢰라. 괴로움과 두려움 있을 때 주 예수 앞에 다 아뢰어라. 내일 일을 염려하지 말고 주 예수께 아뢰라. 주 예수 앞에 다 아뢰어라. 주 우리의 친구니 무엇이나 근심하지 말고 주 예수께 한 번 더 주 예수 앞에 다 아뢰어라. 주 우리의 친구니 무엇이나 근심하지 말고 주 예수께 아뢰라. 아멘. 우리의 모든 것 하시는 주님, 우리 간절히 주님 앞에 나아갑니다. 우리 함께 고백합시다. 염려하지 말고 기도와 간구로 감사함으로. 염려하지 말고 기도와 간구로 감사함으로. 염려하지 말고 염려하지 말고 기도와 간구로 감사함으로. 주 예수 앞에 다 아뢰어라. 주 우리의 친구니 주 예수 앞에 다 아뢰어라. 주 우리의 친구니 무엇이나 근심하지 말고 주 예수께 아뢰라. 한 번 더 무엇이나 근심하지 말고 주 예수께 아뢰라. 주님, 우리 모든 기도의 제목과 간구를 들어주시옵소서. 우리 마음을 다해서 주님 앞에 나아갑니다. 우리 하늘 함께 하시는 그 주님께 감사와 영광의 박수 드립니다. 아멘. 아멘. 우리의 피난처 되시는 그 주님, 그 예수 그리스도, 그 주님 앞에 우리의 마음을 다 내려놓고 그 주님 앞에 고백하며 나아갔으면 좋겠습니다. 나의 피난처 예수 의지해요. 나의 피난처 예수 의지해요. 나의 가는 길에 거센 바람 몰아쳐와도 나의 피난처 예수 의지해요. 나는 영원히 주님 사랑해요. 나는 영원히 주님 사랑해요. 세상 어떤 것도 나의 사랑 끊을 수 없네. 나는 영원히 주님. 우리 한 번 더 고백합시다. 나는 영원히 주님 사랑해요. 나는 영원히 주님 사랑해요. 주님, 이것이 우리의 고백입니다. 나는 영원히 주님 사랑해요. 세상 어떤 것도 나의 사랑 끊을 수 없네. 나는 영원히 주님 사랑해요.
아버지 아버지 나를 사랑하시니 나의 모든 것 주께 드려요. 아버지 내가 여기 있으니 주님 영광 위하여 써주세요. 우리 목소리 높여서 우리 다시 한번 고백합니다. 나의 피난처 나의 피난처 예수 의지해요. 나의 피난처 예수 의지해요. 나의 가는 길에 거센 바람 몰아쳐와도 나의 피난처 예수 의지해요. 나는 영원히 주님을 나는 영원히 주님 사랑해요. 나는 영원히 주님 사랑해요. 세상 어떤 것도 나의 사랑 끊을 수 없네. 나는 영원히 주님 사랑해요. 아버지 나를 사랑하시니 나의 모든 것 주께 드려요. 아버지 내가 여기 있으니 주님 영광 위하여 써주세요. 한 번 더 아버지 나를 사랑하시니 나의 모든 것 주께 드려요. 아버지 내가 여기 있으니 주님 영광이 우리 간절한 마음으로 고백하시면서 아버지 나를 사랑하시니 나의 모든 것 주께 드려요. 아버지 내가 여기 있으니 주님 영광 위하여 써주세요. 우리 시간 같이 한번 기도하실 때 우리 간절한 마음으로 주님 앞에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선포되어지는 그 말씀을 통하여서 주님께서 주시는 참된 위로와 평안을 우리가 다 누리고 그 은혜 가운데 날마다 거하는 우리의 모습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선포되어지는 말씀과 드려지는 예배를 위해서 우리 간절한 마음으로 함께 기도하며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참으로 감사합니다. 우리에게 오늘도 은혜 주셔서 주님 앞에 나아갈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니 감사합니다. 주님 우리 아버지 되셔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주님의 은혜를 깨닫고 그 주님의 그 사랑 안에서 오늘도 마음껏 누리며 참된 위로야 참된 평안을 얻을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니 감사합니다. 주님 우리의 삶을 붙들어 주시옵소서. 주님 우리의 모든 것 아시오니 주님께서 인도하여 주시고 주님의 그 사랑 안에 오늘도 충만하게 거할 수 있도록 주여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께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을 의지합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아버지 앞에 기도하며 나아갑니다. 이 시간 우리의 마음에 주님의 영광의 빛을 비춰주셔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기도 제목이 선명하게 보이게 하여 주시옵시고 그것을 나의 비전과 뜻으로 붙잡고 기도하는 귀한 시간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그 기도가 하나님 나라에 상달되게 하여 주시옵시고 친히 기뻐 받아 주시옵시며
우리의 삶에 속히 응답하여 주시옵소서. 그렇게 일하실 주님께 모든 것 맡겨드리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네, 한마음 기도에 오신 여러분들을 진심으로 축복하고 환영합니다. 오늘 살펴보실 하나님의 말씀은 잠언 14장 26절 말씀입니다. 잠언 14장 26절 말씀, 한 절 되는 말씀인데요. 제가 읽도록 하겠습니다.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에게는 견고한 의뢰가 있나니 그 자녀들에게 피난처가 있으리라. 아멘. 신경 끄기의 기술이라는 책이 있습니다. 한때 이제 그 베스트셀러였는데요. 그래서 저도 이렇게 한 권을 구입해가지고 이렇게 한번 쭉 보았습니다. 책의 이 제목만 보아도 현대인들이 정말 많은 것에 이렇게 신경을 쓰고 살아간다라는 것을 이렇게 알 수가 있었는데요. 설교를 준비하면서 그 책을 다시 한번 이렇게 쭉 보았습니다. 그런데 제가 이제 그 책을 계속해서 읽어 내려가는데 의문점이 하나가 생기는 겁니다. 책의 제목이 신경 끄기의 기술인데 과연 신경을 끌 수가 있는가라는 질문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주어진 삶을 살아가면서 삶에 여러 문제들이 있지 않습니까? 그럼 거기에 신경을 쓸 수밖에 없는데 거기에 대해서 과연 신경을 끌 수 있는 것, 완전히 신경을 차단할 수 있는 것이 가능한 것인가라는 어떤 그런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우리는 살아가면서 어떠한 일에 늘 신경을 쓰게 되어져 있습니다. 그리고 문제가 생긴다라고 한다면 그 문제에 더 많은 신경을 쓰면서 살아가겠죠. 그리고 이제 그런 신경 쓰는 일들에 대해서 누군가가 이야기를 하면은 그 상대방이 대부분 이렇게 얘기합니다. 신경 쓰지 마, 괜찮아, 잘 될 거야, 얘기하지만 그 일을 이제 본인이 이렇게 경험하게 되면은 그것이 신경 쓰지 말라는 말이 너무나도 무의미하다라는 것을 이렇게 알게 됩니다. 그러니까 그만큼 이게 신경 쓸 수밖에 없는 일이 나의 일이 되면 그것에 신경을 쓸 수밖에 없다라는 것이죠. 그러면 삶의 문제에 있어서 남의 이야기처럼 신경을 끄는 것이 이렇게 힘들다라고 한다면 이 신경을 끄는 것이 불가능하다면 이 신경을 쓰는 것을 다른 곳으로 전환시키는 것이 필요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신경을 끈다라고 하지만 신경을 끄는 그곳에 또 신경 쓸 수밖에 없는 모순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계속 신경을 쓸 수밖에 없는 거죠. 무언가에는. 그렇다라고 한다면 그 신경을 이제 전환시키는 것이 필요한 것입니다. 어디로 전환시켜야 될까요? 그것은 우리가 다 잘 알고 계시듯이 하나님에게로 그 신경을 전환시키면 됩니다. 내가 그 일에 막 신경을 쓰고 뭔가 그 일을 신경을 쓰면서 내가 그 일을 해결하려고 하면 뭔가 하면 할수록, 그렇게 몰두하면 할수록 그 문제가 잘 안 풀려진다라는 것을 우린 경험을 통해서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반대로 그 신경을 하나님께로 돌리고, 그래서 하나님을 바라보고 그 신경 쓰는 어떤 문제들을 하나님께 맡겨드리면 무언가 그 문제가 단순해지고 쉽게 해결되어진다라는 것을 우리는 또한 경험을 통해 알고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하나님을 신경 쓰고 하나님께 그 문제를 맡겨드리면 우리 안에 자유함이 찾아옵니다. 왜냐하면 맡겨드렸기 때문이고, 그 맡겨드린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그 문제를 맡아주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다윗이 블레셋의 이 망명 생활을 마치고 이제 자기의 거처로 돌아옵니다. 여기가 시글락인데요. 이 시글락으로 돌아왔는데 그 앞에 광경이 너무나도 충격적인 겁니다. 그 가족들하고 친지들이 다 잡혀간 거예요. 그러니까 아멜렉 족속이 이 다윗의 가족들과 친지들, 그리고 뿐만 아니라 이 다윗의 부하들의 이 친지 가족들까지도 다 잡아간 것이었습니다. 너무 당황스러운 그러한 상황을 이렇게 보게 되었는데, 이렇게 엎친 데 덮친 격으로 이 부하들이 이제 다윗을 탓하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당신 때문에 이렇게 됐다, 괜히 블레셋 갔다 와서 이렇게 됐다라고 하면서 돌을 들어서 이제 다윗을 치려고 합니다. 다윗의 입장에서 보면은 본인도 지금 가족들이 잡혀가서 마음이 무너지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부하들이 좀 힘이 돼줬으면 좋겠고, 부하들이 옆에서 조금 같이 한번 찾으러 가자라고 서로 조금 용기를 불어넣고 하면 좋을 텐데, 오히려 믿었던 부하들마저도 이제는 자신을 돌을 들어서 치려고 합니다. 너무나도 마음이 무너지는 상황입니다. 그런데 성경은 그 상황에서 다윗이 어떻게 반응했는지를 이렇게 기록합니다. 사무엘상 30장 6절입니다. 백성들이 자녀들 때문에 마음이 슬퍼서 다윗을 돌로 치자 하니 다윗이 크게 다급하였으나 그의 하나님 여호와를 힘입고 용기를 얻었더라. 그러니까 성경은 우리가 그 어떤 문제에 있어서 당황할 수 있다라는 것을 전제합니다. 그러나 그 다음이 중요하다라는 것도 지금 알려주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다윗은 당황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너무나도 그 마음이 무너질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런데 그 순간에 다윗은 그 문제에 신경 쓰지 않고 바로 무엇을 신경 쓰냐면 하나님을 신경 쓰기 시작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을 신경 쓰고 하나님을 바라보니까 하나님께서 무엇을 베풀어 주시냐면 힘을 주십니다. 다시 한번 그 위기를 돌파할 수 있는 힘과 용기를 불어넣어 주십니다. 그 결과 어떻게 되냐면 그냥 아무것도 빼앗긴 것이 없이 그냥 그대로 모든 것을 잃었던 것을 찾아오게 됩니다. 사무엘상 30장 19절입니다. 그들이 약탈하였던 것 곧 무리의 자녀들이나 빼앗겼던 것은 크고 작은 것을 막론하고 아무것도 잃은 것이 없이 모두 다시 도로 찾아왔고, 우리가 살면서 문제에 직면하는 것은 누구도 예외가 없을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어느 것에는 늘 신경을 쓰면서 살아갑니다. 그래서 피곤한 것이죠. 이렇게 다윗처럼 어떤 예기치 못한 삶의 문제가 등장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 신경을 하나님께 돌릴 때, 그래서 그분께 그것들을 맡겨드릴 때 하나님께서는 그 일에 대해서 친히 응답하실 것이고 일하여 주실 것입니다. 저희가 살면서 이렇게 가장 많이 신경 쓰는 영역이 어디일까 저가 한번 좀 생각을 해봤습니다. 그런데 보니까 이게 가정인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인간관계에 있지만 특히 가정에서 우리는 신경을 많이 쓰고 살아가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배우자에게 신경을 쓰고요, 또 자녀들에게 신경을 씁니다. 거기에 신경을 많이 쓰고 또 많이 쓰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또 신경을 쓰겠죠. 그런데 그 신경을 막 이렇게 쓰다가 보면은 어느 순간 찾아오는 마음이 있는데 그게 뭐냐면 이렇게 피곤함입니다. 지치는 마음이고 뭔가 그 신경을 쓰다가 이렇게 지치게 됩니다. 그러면은 어떻게 되냐면 이제 짜증을 내기 시작합니다. 이렇게 화를 내기 시작합니다. 제가 보니까요, 이 맡기지 못한다라는 것, 그러니까 하나님을 신경 쓰지 못한다라는 것은 이렇게 자기중심성에 기초하고 있다라는 것을 제가 알게 되었습니다. 왜냐하면 맡겨버리면 괜찮기 때문에 그렇죠. 근데 맡기지 못하면 그것을 내가 쥐고 있으면 그것은 계속해서 신경 쓰는 것으로 이어질 것이고, 계속해서 신경 쓰다 보면 지치기 때문에 결국에는 영적인 평정심을 잃어버리게 되어져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신경 쓰이게 하는 대상에 대해서 이제 불만을 갖게 되는 거죠. 왜 나를 피곤하게 하는지, 왜 나를 신경 쓰게 하는지. 그래서 결국에 화를 내게 되는데, 그래서 화는 어디에 기초하냐면 누군가가 내 마음대로 그것을 하지 않으면 우리는 화를 내게 되어져 있습니다. 그러니까 마음대로 그것을 내 마음대로 하지 않기 때문에 신경이 쓰이는 거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거기에 신경을 쓰고 거기에 이제 영적인 평정심이 무너지는 것입니다. 이만큼 이 자기중심성이라는 게 굉장히 무서운 건데요, 이게 또 어디로 이어지냐면요, 이제 비교의식으로 이어집니다. 그러니까 대상을 보면 하나님께서 그 대상에게 주신 고유한 계획이 있거든요. 뜻이 있거든요. 그러니까 그 아이만의 하나님 주신 그 길이 있거든요. 그런데 자기중심성이 있으면 하나님의 관점을 상실하기 때문에 이 하나님의 눈으로 이 아이를 보는 것에 있어서 굉장히 미숙해지는 거죠. 그러니까 이 신경을 계속해서 쓸 수밖에 없는 거예요. 자기가 자기의 주인됨을 지금 가지고 있기 때문에 계속해서 그 관점으로, 나의 관점으로, 그러니까 하나님의 중심성이 아니라 나의 중심성으로 그 문제를 신경 쓰고 있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그 문제를 신경 쓰면서 그 대상을 볼 때, 어떤 그 문제를 볼 때 끊임없이 비교하는 것입니다. 그 자체만으로 보는 것이 아니라, 그래서 이 아이가 조금 미흡해도, 조금 느려도
하나님이 이 아이에게 가지고 계신 계획이 있겠지라고 하나님 중심으로 반응하는 것이 아니라 끊임없이 누군가가 비교합니다. 비교하고 이 아이의 부족함을 찾아내고 또 그것을 신경 쓰고 끊임없이 그것으로 인해서 피곤한 삶을 살아가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이렇게 신경을 쓴다라는 것은 결국에 자기중심성에 기초한 것이고, 그것의 어떠한 그 태도들은, 또 자세들은 이러한 것으로 나타나는 경우들이 때로 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하나님을 신경 쓰면서 살아가야 되는데, 이 하나님을 신경 쓰려면 이제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될까요? 문제가 너무나도 크게 다가오고, 그래서 순간에 뭔가 하나님을 바라보는 거는 머리로는 알지만 뭔가 나의 마음과 나의 가슴이 이렇게 반응하지 않으려고 할 때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어떻게 하나님을 신경 쓸 수 있을까요? 그것은 어떤 다른 현란한 어떠한 이론이 아니라 답은 단순하고 딱 하나 있습니다. 그것은 무엇이냐면 기도입니다. 기도는 이게 우리의 영혼을 이렇게 다시 이 하나님께 반응할 수 있도록 이렇게 회복시켜 줍니다. 그러니까 기도는 이렇게 하나님께 다시 우리의 영혼이 반응할 수 있도록 우리를 도와주는 것이죠. 우리가 신경을 쓰고 또 우리 나름대로의 그것들에 어떠한 해결하려고 하는 어떤 그것에 우리가 계획을 가지는 이유는 우리의 영혼이 하나님께 반응하는데 좀 무디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삶 속에서 계속 신경을 쓰고 지치고 피곤한 이유는 이 영혼이 하나님께 제때제때 반응하지 못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데 이 영혼이 하나님께 제때제때 반응할 수 있도록 그렇게 어떠한 만들어가는 어떠한 그러한 방법은 기도밖에 없다라는 것이죠. 하나님께 기도하면 하나님에 대한 영혼에 대한 반응이 민감해지기 시작합니다. 그러면 다시 하나님께 내가 하나님을 신경 쓸 수 있는 그러한 영적인 신경의 전환들이 그 속에서 일어나게 되는 것입니다. 기도하면 비진리와 진리가 먼저 걸러지기 시작합니다. 굉장히 하나님이 그 빛을 비춰주시고 그 강력한 빛 속에서 우리는 분별력을 얻게 됩니다. 그래서 진리와 비진리를 우리는 분별하게 되고, 이 하나님이 원치 않는 사고방식을 우리는 조금씩 발견하게 되면서 그 속에서 그것을 내려놓는 힘까지 발견하게 됩니다. 그래서 결단하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진리와 비진리를 구별하고 그 중에 하나를 포기해서 진리를 붙들고, 그리고 하나님 기뻐하시는 생각과 나의 생각을 구별해서 분별해서 나의 생각을 내려놓고 하나님 기뻐하시는 생각을 받아들이는 것이 바로 기도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하나님의 생각이 우리 안에 들어오면 하나님을 신경 쓰게 되어지고, 그 하나님을 신경 쓰면 그 문제가 하나님께 갔기 때문에 우리는 평안을 소유하고 그 소망 가운데 살아갈 수가 있는 것입니다. 저는 어떤 패배주의를 말씀드리는 것이 아니고, 그러니까 우리가 아무것도 할 수 없다라는 것을 지금 말씀드리는 것이 아니라 이 하나님 없이는 안 되는 존재라는 것을 지금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기도를 하게 되면 영적으로 반응하게 될 뿐만 아니라 우리 안에 무엇이 깨달아지냐면 하나님의 크심이 들어오게 됩니다. 기도를 하면 할수록 하나님의 창조주 되심, 하나님의 구원자 되심, 하나님의 그 크심이 내 안에 깨달아지기 시작합니다. 구체적으로 실제적으로 내 안에 그것들이 살아서 깨달아지게 됩니다. 그래서 기도하면 우리는 하나님에 대한 경외심이 더 깊어지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경외는 무엇이냐면 하나님의 크심을 알게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분의 크심을 알게 되어지고 나의 작음을 알게 되어지는 것. 그래서 나의 작음을 그분의 크심에 맡기고, 그래서 그분의 크심으로 나의 작음이 크심으로 경험되어지는 것. 그렇기 때문에 나의 작음을 하나님께 맡겨드렸을 때 그 크심이 나의 삶 속에 자리 잡는 것이 무엇이냐면 바로 경외하는 자가 누리는 축복이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경외하면 하나님이 크게 보이는 거예요. 아, 내가 범접할 수 없는 존재였구나. 감히 내가 나아갈 수 없는 존재였구나. 알게 되어지는 것이죠. 그럼 감사한 것이죠. 아, 이런 분에게 내가 갈 수 있다니. 그럼 기도가 특권으로 다가오는 것입니다. 그냥 율법이 아니고 무언가 그냥 마음의 짐이 아니고 또 해야 되는 무언가가 아니라 특권으로 다가오는 겁니다. 아, 이런 분과 내가 대화할 수 있는 것이 기도구나. 그럼 기도는 특권이구나. 그런 것을 이제 알게 되어지는 것이죠.
그래서 경외하면 그분의 크심에 나의 자금을 이렇게 맡겨드릴 수 있게 되어집니다. 오늘 본문에서 이렇게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 그러니까 하나님의 크심을 알고 나의 자금을 아는 자가 하는 행동이 하나 있는데, 그게 뭐냐면 견고한 의뢰입니다. 견고한 의뢰. 그렇다면 견고한 의뢰는 누가 할 수 있을까요? 견고한 의뢰는, 이 흔들리지 않는 기도는 누가 할 수 있냐면, 하나님의 계획을 알면은 흔들리지 않고 기도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계획과 그것이 나의 가운데 소망으로 들어오면 우리는 흔들리지 않고 그 소망을 붙들고 기도할 수가 있습니다. 응답에 대한 확신이 있는 자가 바로 흔들리지 않고 기도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누가 그 응답을 확신하고 하나님의 계획을 알고 계속해서 흔들리지 않고 기도할 수 있을까요? 그 답은 무엇이냐면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크심을 알기 때문에, 하나님의 그 주인됨을 알기 때문에 그분이 하실 일을 아는 것입니다. 그분이 반드시 내 삶에 내가 신경 쓰고 있는 것들을 반드시 해결할 것을 알게 되는 것입니다. 사람마다 다 하나님의 계획이 있습니다. 여러분들에게도 각자마다 다 하나님의 계획이 있습니다. 경외심에 근거한 기도는 이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는 그 속에서 이 하나님의 계획하심을 알게 해줍니다. 그러니까 경외심을 가지고 기도하면 그 경외심 가운데서 우리에게 부어지는 그 하나님의 소망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계획을 알게 되어지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그 하나님의 계획 속으로 들어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계획을 알기 때문에 계속해서 그걸 붙잡고 기도하게 되는 것입니다. 이러한 견고한 기도를 통해서 이렇게 하나님은 응답하십니다. 하나님 응답하시는데, 어떻게 응답하시는지 오늘 본문에 보니까 피난처에 두신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피난처에 두신다. 여기서 피난처는 이 하나님의 보호하심, 지키심, 통치하심, 이런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 그분이 우리와 함께 계신다라는 거죠. 그 자체가 보호하심이고 지키심이고 통치하심이라는 것이죠. 이제 이것만큼 축복된 인생이 이렇게 없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것을 계획으로 아는 자는 견고한 기도를 할 수가 있는 것이죠. 그리고 이 계획은 그분을 경외하면서 기도할 때 그 주권 속에서 깨달아지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이렇게 자녀라는 단어가 등장합니다. 그러니까 자녀를 피난처로 옮기신다. 그래서 제가 이게 누구를 가리키는 건지 한번 좀 계속 이렇게 좀 연구를 해봤습니다. 근데 대부분의 학자들이 이 자녀에 대해서 두 가지 의미가 다 있다라고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기도하는 그 하나님의 자녀, 그러니까 기도하는 여러분들을 의미하는 것이고, 또 하나의 의미는 뭐냐면 기도하는 그 사람의 그 자녀, 그러니까 여러분들의 그 자녀들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누구를 피난처로 옮기시냐면 기도하는 그 사람도, 그리고 기도하는 그 자녀도 피난처로 옮기신다는 것입니다. 사무엘의 어머니 한나는 기도하는 어머니였습니다. 그런 한나에게 성경은 그 한나가 살아간 인생을, 하나님께 받은 축복을 이렇게 기록합니다. 사무엘상 2장 21절입니다. 여호와께서 한나를 돌보시사 그로 하여금 임신하여 세 아들과 두 딸을 낳게 하셨고, 아이 사무엘은 여호와 앞에서 자라니라. 그러니까 두 가지가 다 있죠. 한나를 돌보시사, 기도하는 한나를 돌보시고, 뿐만 아니라 그 자녀 사무엘을 돌보신다라는 것입니다. 자녀에게 진짜 축복이 무엇일까 생각해 보면은 이게 딱 하나입니다. 그 하나님 앞에서 자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자기 하나님을 만나고, 자기 하나님 앞에서 자기의 비전을 발견하고 거기에 열정을 쏟고 하나님의 영광을 목적으로 하고 살아가는 것이 인생 최대의 축복입니다. 미국의 전 세계적인 의사 이 벤 카슨이라고 있습니다. 올해 1월까지 주택도시개발부 장관도 이제 하셨는데요. 이 벤 카슨은 이 존스 홉킨스 그 대학병원의 의사였습니다. 신경외과 의사. 그러니까 이분이 하신 일은 이 세계 최초로 이 샴쌍둥이, 그러니까 그 머리가 이렇게 붙어 있는, 두 개가 붙어 있는 쌍둥이를 이렇게 분리한 수술을 성공한, 이제 그 세계 최초로 그런 일을 하신 분이십니다. 그런데 이분이 어떤 어린 시절을 겪었냐면, 제가 깜짝 놀랐는데 매우 불우한
그런 비행 청소년의 시기를 겪은 겁니다. 그러니까 아버지는 이렇게 어머니와 가족을 버리고 떠났습니다. 다른 가정이 있는 남자였습니다. 그리고 어머니는 막 생활력도 없었고 우울증이 심했습니다. 그래서 그 기회만 되면 이렇게 막 자살 시도를 맨날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벤카슨 또한 그 동네에서 그 나쁜 형들이랑 막 몰려다니면서 막 심지어는 말싸움 끝에 막 이렇게 칼로 그 친구의 막 배를 찔러 살인 미수자가 된 적도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학교를 안 가고 뭐 학교 가면 매번 나쁜 짓만 하니까 성적이 다 F인 거예요. 근데 긍휼하게 보신 선생님이 딱 하나 D를 주셨대요. 그래서 성적표를 보면 다 F인데 하나가 D라고 합니다. 근데 이러한 벤카슨이었는데 세계적인 의사가 되었습니다. 30대 초반에 이제 신경외과 과장이 될 정도로 아주 유능한 의사였습니다. 한 인터뷰에서 기자가 벤카슨에게 그렇게 묻습니다. 어떻게 하다 그런 의사가 될 수 있었죠? 당신은 위험한 사람이라고 들었는데요. 그러자 벤카슨이 이렇게 대답했습니다. 저의 어머니 소냐 카슨 때문입니다. 어머니는 늘 저에게 소망을 선포하셨어요. 그 결과 제가 이렇게 될 수 있었습니다. 그러면서 벤카슨이 이 자기 어머니에 대해서 쭉 이야기를 하는데요. 이 어머니 또한 힘든 인생을 이렇게 보내왔습니다. 이 남편은 가정이 있었는데 이 쇼나 카슨이 13살 때 동거를 시작했다고 합니다. 그리고 아들과 이제 아내를 버려두고 이제 도망간 겁니다. 버림을 받았죠. 그리고 아들은 나쁜 행동을 하고 다니고 날마다 좋지 않은 소식들이 들려오고 또 경제적으로 너무 힘들고 우울증으로 너무 힘들고, 그러니까 소냐 카슨 입장에서도 너무 힘든 하루하루를 보내고 있었던 것이었습니다. 근데 어느 날 이제 자살 시도를 했는데 다행히 이 주민의 신고로 인해서 병원에 갈 수 있었습니다. 그래가지고 이제 병원에 갔는데 이제 뭐 이렇게 조치를 취해서 살아나게 의식이 다시 돌아오게 된 겁니다. 그리고 이제 회복 중에 입원을 하고 이제 회복 중에 있는데 그 중에 이제 그 병실마다 이렇게 돌아다니는 어떤 분에게 이렇게 복음을 듣게 된 겁니다. 이게 복음을 듣는 순간에 쇼나 카슨이 바로 변화가 되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희망 없던 자신의 삶을 이제 가꾸어내기 시작합니다. 그러면서 2년제 대학에 가서 자기의 꿈을 이루겠다고 하면서 2년제 대학을 졸업하기도 하고요. 그러면서 제가 본 책에 뭐라고 써 있냐면 이렇게 써 있었습니다. 아이가 없을 때는 눈물로 기도했고 아이가 있을 때는 웃으면서 아이를 위로했습니다. 그러니까 제가 지금 말씀드리는 거는 기도하면 우리가 다 의대 간다 뭐 이런 얘기를 드리는 게 아니고요. 기도하면 우리 안에 소망이 들어오는 거예요. 소망이 들어오니까 뭐가 변화됩니까? 입술이 변화되는 거예요. 그걸 지금 말씀드리는 겁니다. 그리고 그 선포에는 반드시 능력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제가 쇼나 카슨이 무슨 말을 했는지를 보니까 늘 이렇게 말했대요. 넌 잘 될 거야. 왜냐하면 하나님이 너와 함께하고 계시니까. 넌 결코 망하지 않을 거야. 하나님께서 너를 반드시 도와주실 거니까. 이렇게 위로했다고 합니다. 이러한 소망의 음성을 선포를 날마다 하니까 벤카슨은 처음에 반감이 들었다고 해요. 워낙 피해의식이 컸고 폭력성이 강했으니까요. 그런데 그 말 한마디 한마디가 성령님의 일하심 속에서 경고했던 것들이 녹아지고 이제 마음에 새겨지기 시작했던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 앞에 비전을 찾게 되었고 그 길을 주님 주신 열정으로 걸어가 이렇게 하나님의 이름을 빛내는 그러한 위대한 사람으로 그렇게 세워져 갈 수 있었던 것이었습니다. 말씀을 마무리하면서요, 저는 이 벤카슨의 이야기를 접하면서 이 기도하는 자는 이 피난처로 옮기시는 그 하나님을 신뢰하게 된다라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그러면서 그 가운데 그 피난처로 옮기시는 그 하나님의 계획을 아는 자의 특징이 무엇이냐면 입술의 변화이고 소망으로 인한 평안을 가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평안 가운데 끊임없이 하나님의 때를 인내하면서 하나님의 입술을 사용하는 것입니다. 어떻게 이것이 가능했을까요? 우리는 결국에 신경 쓸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나 그 순간에 잠시 나의 중심성을 내려놓고 다시 하나님의 중심성으로 하나님을 신경 쓰기 시작할 때 하나님은 그 일을 맡아주실 것이고, 제가 처음에 말씀드린 것처럼 다윗이 하나도 잃지 않고 도로 찾아왔던 것처럼
하나님은 반드시 그 신경 썼던 일들을 해결하실 것이고 반드시 여러분들 앞에 그것을 정말 그분의 전능하심을 보는 축복으로 갚아주실 것입니다. 저는 저와 여러분 모두가 오늘 이 시간에도 기도할 때 정말 이 하나님의 경외하심이 깊이 있게 깨달아지고 그래서 그분이 이전보다 더 크게 보여지는 축복이 넘쳐나기를 소망합니다. 그래서 그분이 나를 피난처로 옮기시고 내 기도하면 정말 나의 자녀를 피난처로 옮기실 그 계획을 신뢰하시면서 흔들리지 않는 기도로 끝까지 하나님께 전진하시는 기도 응답을 경험하시는 저와 여러분 모두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 시간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원하고 바라고 기도합니다. 이 세상을 살아가는 동안에 이 세상을 살아가는 동안에 나의 힘을 의지할 수 없으니 기도하고 낙심하지 말 것은 주께서 참 소망이 되심이라. 하나님의 꿈이 나의 비전이 되고 예수님의 성품이 나의 인격이 되고 성령님의 권능이 나의 능력이 되길 원하고 바라고 기도합니다. 주의 길을 걸어가는 동안에 주의 길을 걸어가는 동안에 세상의 것 의지할 수 없으니 감사하고 낙심하지 말 것은 주께서 참 기쁨이 되심이라. 하나님의 꿈이 손 가볍게 들도록 하겠습니다. 나의 비전이 되고 예수님의 성품이 나의 인격이 되고 성령님의 권능이 나의 능력이 되길 원하고 바라고 기도합니다. 하나님의 꿈이 나의 비전이 되고 예수님의 성품이 나의 인격이 되고 성령님의 권능이 나의 능력이 되길 원하고 바라고 기도합니다. 시간 기도하실 때 주님, 날마다 기도를 통해 하나님을 신경 쓰는 내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께 온전히 맡겨드리는 내가 되게 하여 주시고 그 주님이 일하시기 때문에 나의 마음과 나의 마음에 주님의 소망과 평안이 넘쳐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을 향한 경외심이 기도를 통해 더 깊어지게 하여 주시고 그 속에서 하나님의 주권을 믿으며 그렇게 주님의 계획을 신뢰하며 나가는 흔들리지 않는 기도를 하는 내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피난처로 옮기시는 하나님의 계획을 아는 자로서 절망과 비관을 말하는 자가 아니라 하나님 원하시는 입술, 하나님의 계획을 선포하는 그러한 내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시간 주님의 이름 부르고 함께 기도하며 나갑니다. 주여, 주님 성령으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이 시간 우리 가운데 주님의 마음을 품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주님께 신경을 돌리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을 신경 쓰며 그 문제를 온전히 맡겨드리며 하나님 그 신경이 더 이상 써내지 않고 하나님께 맡겼기 때문에 오히려 신경을 쓰지 않게 되어지는 평안이 하나님 나의 가운데 넘쳐나게 되어질 수 있도록 주님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 가운데 주님의 일하심을 허락하여 주셔서
강력하게 몰려드는 놀라운 역사가 있을 수 있도록 하나님 역사하시고 인도하시고 하나님 일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영광 기도를 하여 주시고 하나님 놀라운 사랑으로 입혀주시고 하나님 온전히 선 하나님 피난처럼 되신 하나님을 신뢰하며 그 하나님을 온전히 찬양하며 그 하나님을 온전히 사랑하는 그런 은혜가 되어줄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주님을 온전히 높여드리길 원합니다. 우리의 입술이 날마다 주님의 계획을 선포하는 거룩한 입술 되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의 일하심을 다스려 주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부어주시옵소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기름 부어주시옵소서.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신경을 쓸 수밖에 없는 것들이 너무나도 우리의 삶에 많이 있습니다. 그러나 주님, 그 신경을 이제는 하나님께 돌리겠습니다. 하나님, 그 일들을 주님 맡아주시옵시고 그래서 우리는 맡겼기 때문에 평안만 소유하며 살아가는 거룩한 자들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맡겼기 때문에 일하신 하나님만 기대하며 견고한 기도, 견고한 의뢰로 나아가게 하여 주시고 그 속에서 소망이 주는 입술로 많은 사람들을 살리는 거룩한 우리 모두 되어줄 수 있도록 함께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께 모든 것 맡겨드리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우리 죄 위해 죽으신 주 십자가 그 사랑 감사하네. 날마다 주의 형상대로 변화되리라. 십자가 우리 새롭게 하리. 우리 죄 위해 죽으신 주 십자가 그 사랑 감사하네. 날마다 주의 형상대로 변화되리라. 십자가 우릴 새롭게 하리. 놀라운 사랑 찬양하리라. 우리를 위해 생명 주셨네. 놀라운 사랑 찬양하리라. 십자가의 그 능력, 십자가의 그 능력. 놀라운 사랑 찬양하리라. 우리를 위해 생명 주셨네. 놀라운 사랑 찬양하리라. 십자가의 그 능력, 십자가의 그 능력. 우리의 죄를 위해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사 우리의 모든 죄악을 도말하시고 우리를 구원하신 그 예수님 앞에 우리의 삶의 가장 더럽고 추악한 부분들을 올려드리기 원합니다. 특별히 우리의 믿음 없음을 고백하기 원합니다. 광명하신 빛을 내게 비추사 내 안에 죄를 보게 하시고 죄를 인정하게 하시고 고백하게 하옵소서. 승천하셔서 통치하시는 예수님을 기억하지 못하고 소망 없이 비관적이거나 낙심에 빠져 기도하지 못하고 있는 믿음 없는 삶을 용서하옵소서. 삶 속에서 역사하시는 하나님을 경외하지 못하고 세상의 것을 나의 왕으로 삼아 우상으로 가득한 나의 마음을 용서하옵소서. 그리스도의 보혈을 의지하며 나아가오니 나의 마음과 삶을 깨끗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안에 믿음 없음을 회개하며 주님 나를 용서하여 주옵소서. 주님만을 바라보게 하여 주옵소서. 이 시간 주여 한번 부르고 간절한 마음으로 회개하며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주여.
성령의 충만함을 다시 한번 간구하며 기도하기 원합니다. 성령님을 모시는 것은 예수님을 우리의 왕으로 모시는 것과 같습니다. 성령님이 임하실 때 우리 가운데 두려움이 사라지고, 성령님이 내 가운데 역사하실 때 하나님을 경외할 수 있고 하나님의 위대함을 경험할 수 있습니다. 내 안에 임하여 주셔서 나를 다스려 주옵소서. 두려움과 염려 속에서 마른 뼈와 같은 나에게 생기를 불어넣어 주옵소서. 세상이 줄 수 없는 평안이 나와 나의 가정 가운데 임하게 하여 주옵소서. 성령님을 의지하여 세상을 이기고 주님을 온전히 신뢰하는 믿음으로 충만하게 하사 열매 맺게 하여 주옵소서. 이 시간 성령의 충만함을 간구하며 우리 주 한번 부르고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의 믿음 없음으로 인하여 여전히 다스리시고 통치하시는 그 주님을 바라보지 못할 때가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주님을 바라보지 못하고 주님을 경외하지 못하니 세상의 것을 나의 우상으로 삼아 그것으로 인해 기쁨을 얻으려 하고 그것으로 인해 평안을 얻으려고 하는 나의 모든 죄악들을 주님 용서하여 주옵소서. 성령님 우리 가운데 임재하여 주셔서 좌정하여 주시고 우리의 상한 마음을 치유하여 주시고 우리의 믿음 없는 가운데 믿음을 불어넣어 주사 주님을 보게 하여 주시고 주님 안에서 이 세상을 이기고 주님 주시는 풍성한 은혜의 열매를 맺어가는 삶이 되어지도록 역사하여 주옵소서. 이 시간 우리가 우리의 삶의 문제들을 주님 앞에 올려드리며 기도할 터인데 하나님 성령님을 의지하여 기도할 때 우리 가운데 평강이 임하게 하여 주시고 주님이 이룰 것에 대한 확신을 갖도록 주여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주 안에 있는 나에게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주 안에 있는 나에게 딴 근심이 있으랴 십자가 밑에 나가 죄짐을 물었네. 주님을 찬송하면서 할렐루야 할렐루야 내 앞길 멀리
개인의 기도 제목을 주님 앞에 올려드립시다. 우리가 살아가는 삶이 무조건 평탄하고 모든 것이 다 평안한 것은 아니지만 그러나 주님이 함께하고 계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모든 것 안에 역사하시고 문제를 해결해 주시고 우리를 인도하시고 우리를 평안케 하시고 우리 가운데 주님 주시는 놀라운 축복을 부어주시는 주님께 우리의 삶의 문제들, 생업의 문제, 건강의 문제, 자녀의 문제, 마음의 문제, 이 모든 것들을 다하여 올려드리기 원합니다. 이 시간 주여 한번 부르고 간절한 마음으로 기도하며 나가겠습니다. 주여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가 주님 안에 기도하였기에 주님 주시는 평안으로 가득할 줄로 믿습니다. 우리 안에 삶을 살아가며 찾아오는 모든 두려움으로부터 우리를 구원하여 주시고 지금도 나와 함께하고 계시고 나를 위해 밤낮으로 하나님 졸지도 아니하시고 주무시도 아니하시는 그 하나님의 역사가 나와 함께하고 있다는 것을 믿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을 경외함으로 주님이 일하실 것들을 기대하게 하시고 기도함으로 하나님의 역사가 내 삶 가운데 열매 맺도록 도와주옵소서. 이 시간 눈물을 흘리며 주님 앞에 간절히 기도한 모든 것들 주의 뜻 안에 이루어질 줄로 믿습니다. 주님 속히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이후에 또 가정과 우리의 자녀들을 위해 기도할 때 하늘의 문을 열어 응답하시고 우리의 가정이 변화되어지고 우리의 자녀들이 주님 안에 변화되어지는 놀라운 역사가 나타나도록 함께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예수 나의 좋은 치료자, 그의 눈이 머문 곳은 나의 슬픔과 고통, 고개 들어 그의 눈을 볼 때에 난 알았네. 예수 나의 좋은 치료자, 나의 좋은 치료자, 그의 손길이라는 곳은 나의 상처와 아픔, 영원히 흐를 것 같았던 눈물 담아주네. 예수 나의 치료자, 나를 돌아보신 구세주를 찬양해 하늘 닿는 곳까지 내 손 들리라. 예수 나의 치료자, 예수 나의 좋은 치료자, 그의 눈이 먼 곳은 나의 슬픔과 고통, 고개 들어 그의 눈을 볼 때에 난 알았네. 예수 나의 좋은 치료자, 예수 나의 좋은 치료자, 그의 손길이 닿는 곳은 나의 상처와 아픔, 영원히 흐를 것 같았던 눈물 담아주네. 예수 나의 치료자, 노래하리라. 천한 나를 돌아보신 구세주를 찬양해 하늘 닿는 곳까지 내 손 들리라. 예수 나의 치료자, 노래하리라. 천한 나를 돌아보신 구세주를 찬양해 하늘 닿는 곳까지 내 손 들리라. 예수 나의 치료자. 계속
계속해서 가정을 위해서 기도드리겠습니다. 오늘은 특별히 예수님의 성품을 닮은 경청과 배려에 대해서 기도드리겠습니다. 우리 가족이 하나님의 말씀을 사랑하게 하옵소서. 성경을 좋아하며 말씀을 들을 때 옥도와 같은 마음을 주셔서 잘 듣고 들은 대로 말씀대로 실천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깊은 사랑과 배려, 인내와 존중히 여기는 마음을 본받아 서로 사랑하고 이해하며 섬기는 가정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남편이 직장에서 일할 때 사소한 일부터 동료들의 입장을 배려하고 사람들의 말에 주의를 들이며 서로 이해하고 존중하는 관계에서 일하게 하옵소서. 부모의 말에 자녀들이 순종하고 자녀들의 말에 부모가 사랑으로 들을 때 따뜻한 대화와 소통이 이루어지는 우리 가정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 우리 가정에 듣기는 속회하고 말하기는 더디하며 성내기도 더디하는 사람이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 가족이 예수님의 성품을 닮아서 세상에서 그리스도의 향기를 받아 선한 영향을 미치는 오늘도 우리가 그 성품으로 살게 하여 주옵소서. 이 개점을 가지고 다 같이 주여 한번 부르고 기도드리겠습니다. 주여,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우리 가정 아버지 주님을 닮은 아버지 성품을 닮은 우리 가정이 되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 가정에 아버지 사랑하는 사람들과 모아주시옵소서. 아버지 예수님의 말씀대로 아버지 살아갈 수 있도록 아버지 도와주시옵기를 원합니다. 말씀을 듣기를 속해하는 우리 가정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날마다 말씀으로 묵상하며 말씀을 들을 때마다 영으로 들을 수 있게 도와주시고 마음으로 들을 수 있게 도와주시고 영적으로 아버지 하나님 깨어 있어서 주의 말씀에 아버지 하나님께서 집중하며 들을 수 있게 도와주시고 세상 살아가는 동안 그 말씀에 아버지 우리 아이들을 비추는 아버지 등불이 되게 하여 주시옵기를 원합니다. 우리 아이 아버지께서 세상 살아갈 때 예수님의 성품을 닮아서 아버지 하나님의 인내와 배려를 가지고 살아갈 수 있게 도와주시고 나를 보는 바라봐도는 남을 먼저 생각하고 남을 배려하는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아버지 주여 도와주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마음대로 우리 모습대로 사는 것이 아니라 아버지 남을 먼저 배려하는 마음 가지고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아버지 우리 아이들이 아버지 듣기는 속해하고 말하기는 더디하며 아버지 하나님 시험하는 것도 아버지 하나님 두리하는 아버지 우리 자녀들이 되게 하여 주시고 우리 가정이 되게 하여 주시옵기를 원합니다. 부부가 아버지 서로 대화 가운데서 아버지 서로를 대화하게 하시고 아버지 하나님 대화 가운데서 서로의 대화를 말을 할 수 있도록 아버지 도와주시고 서로의 아버지 집중하여 말을 들을 수 있게 도와주시고 마음의 소리까지도 들을 수 있는 마음으로 하여 주시옵기를 원합니다. 주여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아버지 하나님 주의 말씀에 온전하며 아버지 하나님 우리 안에서 살아갈 수 있도록 아버지 도와주시고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앞에 성령의 음성의 귀를 듣는 우리가 되길 원합니다. 항상 아버지 집중하여 주의 말씀에 귀를 들으며 주의 뜻 안에서 살아갈 수 있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기를 원합니다. 능력의 장면을 온전히 붙들게 하여서 아버지 우리 고집과 우리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의 뜻 안에서 살아갈 수 있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기를 원합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주여 도와주시고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가정에서 아버지 사춘기 아이들을 돌아보시고 아버지 부모의 말에 먼저 순종하는 자녀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시며 아버지 하나님 성부 자녀를 주의 사랑을 나올 수 있는 아버지 자녀들을 회개하지 않도록 하나님 아버지 우리를 붙잡아주시고 주여 우리 안에서 아버지 모든 것들을 해결해 나가는 생명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기를 원합니다.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주여 도와주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의 능력으로 아버지 우리가 살아갈 수 있도록 아버지 도와주시고 주의 아버지 주의 사랑을 인정하며 아버지 사랑하며 배려하며 이웃을 아버지 돌아보는 우리가 되어줄 수 있도록 아버지 도와주시고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기를 원합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주여 도와주시옵소서. 아버지 우리 마음대로 행동하는 것이 아니라 남을 배려하며 돌아볼 수 있는 우리가 되어줄 수 있도록 주여 도와주시옵소서. 주여 우리의 사랑을 주시오 원하는 것을 하나님 우리의 나라를 위해서 생명의 아버지 도와주시고 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아버지 도와주시옵소서. 우리 아버지 하나님이셔서 마음 같은 마음으로 우리 나의 주님을 섬기길 원합니다. 주여 도와주시고 인도하여 주시고 주의 능력의 장정이 있는 우리가 될 수 있도록 아버지 도와주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능력으로 오늘 살아가게 하여 주시고 인도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주여 도와주시옵소서. 사랑과 은혜 하나님 아버지 우리를 사랑하시되 죽기까지 사랑하셔서 구원하신 그 은혜 감사드립니다.
그저 받은 그 사랑을 이 땅에서 우리가 주의 사랑을 실천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지금까지 주님을 사랑한다고 하면서 그리스도인답게 살지 못하고 나의 유익만 추구하며 살았던 모든 것들을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이웃의 아픔보다 내 아픔을 더 크게 생각했던 것들을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나의 생각대로 되지 않을 때 화내기에 빨랐던 성숙하지 못한 우리의 성품들을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이제 주님을 사랑하되 마음과 뜻과 성품을 다하여 사랑하길 원합니다. 아버지, 개인주의적이고 이기적인 마음을 십자가에 못 박고 주님의 성품을 담아 온유한 마음과 아버지 인내와 사람들을 배려하는 마음으로 살게 하시고, 주님이 이 땅에 십자가의 사랑을 보여주셨듯이 우리도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며 주님이 우리를 긍휼히 여기셨듯이 우리도 긍휼히 여기는 마음을 주셔서 이웃의 아픔에 귀를 기울이게 하여 주시고 마음을 헤아리며 이웃의 어려움을 돌보는 자들로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가정에서 서로와 대화하게 하시고 듣는 마음을 주사 서로를 향해 마음의 소리도 듣게 하시고 서로에 대해 진정한 소통을 하게 하사 아픔과 슬픔을 함께 나누며 서로에게 기대어 모든 어려움을 이겨내는 화목한 가정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 올려옵나이다. 아멘. 이제 계속해서 자녀를 위해서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자녀들에게 듣는 자세를 배우게 하옵소서. 주변 사람들의 말에 경청하게 하시고 어른들의 말에 순종하고 친구들의 말에 공감하게 하옵소서. 진리의 말씀을 온전히 받아들여서 성경적 가치관이 자리 잡게 하시고 세상의 거짓된 소리에 아버지 명확하게 분별할 수 있는 지혜를 주옵소서. 우리 자녀가 남을 배려하는 성품을 갖게 하옵소서. 남보다 남을 먼저 생각하고 이웃을 보살피게 하옵소서. 배움의 자리에서 잘 듣게 하사 날마다 실력이 성장할 수 있게 하옵소서. 친구가 괴로워하면 찾아가 손을 잡아주고 위로하며 함께 울고 함께 즐거워하는 따뜻한 마음을 주옵소서. 우리 자녀들이 예수님의 성품을 닮아 사랑이 많은 자녀들이 되길 원합니다. 배려심 많고 인내심 많은 자녀들이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 함께 우리 자녀들을 주님 앞에 올려드리며 기도드리겠습니다. 주여,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우리 자녀들을 돌아보사 아버지 하나님이시 우리 자녀들의 성품이 아버지 하나님이시 우리 가정에서 키워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인내하는 마음으로 키워지게 하여 주시고 사랑의 마음으로 키워지게 하여 주시고 아버지, 우리 자녀들이 성품 아버지 정말 믿는 자로서 아버지 어디를 가든지 아버지 주의 사랑으로 아버지 성품이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배려하는 마음 가지고 살아가게 하시고 온유한 마음과 인내하는 마음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아버지 도와주시기 원합니다. 어려운 일을 당할 때 아버지 하나님이시여 이웃을 돌아보게 하여 주시고 아버지 하나님이시여 먼저 유익을 찾기보다 아버지 남을 위해서는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을 본받아서 살아갈 수 있도록 아버지 도와주시고 인도하여 주시옵기 원합니다. 아버지 주변 사람들의 말을 잘 들을 수 있도록 아버지 도와주시고 아버지 순종하는 자녀들이 될 수 있도록 아버지 도와주시옵소서. 아버지 우리 아이들 아버지 붙잡아 주시고 인도하여 주시옵기 원합니다. 사춘기 시절에 있는 아이들을 붙잡아 주시옵소서. 아버지 말에 아버지 하나님이시여 능력을 더하여 주시고 그런 아버지의 어른들 말을 순종하는 자들이 될 수 있도록 아버지 도와주시옵기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이시여 중요한 시기에 아버지 전도와 같은 그 시기에 아버지 자기의 정체성을 발견할 수 있도록 아버지 도와주시고 아버지 하나님 말씀의 길을 기울여서 인격이 다져질 수 있도록 아버지 도와주시고 온유한 성품으로 다져지기에 부족함 없도록 하나님께서 붙잡아 주시고 인도하여 주시옵기 원합니다. 우리의 부족과 연약함을 아버지 주님께서 아시오매 하나님 아버지 우리 자녀들을 아버지 주님 앞에 온전히 맡겨드릴 수 있도록 아버지 도와주시옵소서. 내 맘대로 내 모습대로 키우는 것이 아니라 나의 자녀로 키우는 것이 아니라 주님의 자녀로 키워줄 수 있도록 아버지 도와주시고 인도하여 주시옵기 원합니다. 아버지여 도와주시옵소서. 우리의 지혜로 키우는 것이 아니라 주님 주시는 지혜로 키워질 수 있도록 아버지 도와주시옵기 원합니다. 주여 도와주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가정에서 자유를 누리게 하찮게 하여 주시고 아버지 주의 사랑과 따뜻한 사랑으로 불러줄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어디를 가든지 아버지 주의 자녀로 살기 부족함 없도록 하나님께서 세우시고 인도하시고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 자녀들 책임져 주시옵기 원합니다. 아버지 우리 자녀들을 위해서 눈물 뿌리며 기도하는 어머니들의 기도를 들으시고 주의 능력 안에서 온전하게 아버지 키워주는 자녀들에게 부족함 없도록 아버지여 붙잡아 주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은혜로 나아가게 하여 주시고 능력으로 나아갈 수 있도록 아버지 하나님 함께 하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도와주시옵소서. 사랑의 주님, 우리의 자녀들이 믿음 안에서 주의 자녀로 살아가게 하심에 참으로 감사합니다.
점점 사랑이 식어지고 자신의 이익만을 추구하는 물질 만능주의 세상에서 우리 자녀들이 그리스도의 성품을 닮아 사랑이 많은 자녀들이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 자녀들이 하나님과 사람들에게 사랑스럽게 자라나게 하시고 충만한 은혜를 받게 하여 주시며 그 사랑을 흘려보낼 수 있는 우리 자녀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자신의 것만을 가지려는 욕심을 버리고 다른 사람을 먼저 배려하는 따뜻한 아이로 자라게 하여 주시옵소서. 친구의 어려움에 손을 잡아주며 우는 자들과 함께 울고 즐거워하는 자들과 함께 즐거워하는 넉넉한 마음을 주시고 착한 행실로 어디를 가든지 칭찬받는 자녀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사춘기에 있는 우리 자녀들이 끊임없이 부모와 대화하게 하시고 세상에서 방황하지 않고 오로지 주님의 품 안에서 건강한 자아와 생각으로 자라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우리의 자녀들이 자신의 생각과 고집과 죄된 마음을 버리고 부모의 말에 순종하게 하시고 거짓된 것에 휩쓸리지 않게 하시며 모든 유혹에서 자녀들을 지켜주시옵소서. 참지 못하고 인내하지 못하는 조급한 마음들이 가정에서 잘 훈련되어져서 인내하고 기다려줄 줄 아는 자녀들이여 키워지게 하시고 이를 위해 부모된 우리가 많은 기도와 아버지 주님은 주시는 지혜로 양육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기도에 신실하게 응답하시는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 올려옵나이다. 아멘. 죽으시고 다시 사신 생명의 주 주님만이 소망이요 변함없는 반석이라 주님만이 온 세상을 비추시네 또 죽음에서 부활하신 평강의 왕 주를 믿는 모든 자의 소망 되시 주를 믿네 우리를 위해 죽으시고 우리를 위해 죽으시고 다시 사신 생명의 주 우리를 위해 죽으시고 다시 사신 생명의 주 우리 위해 죽으시고 다시 사신 생명의 주 우리 위해 죽으시고 다시 사신 생명의 주 주님만이 소망이요 변함없는 반석이라 주님만이 온 세상을 비추시네 또 죽음에서 부활하신 우리 구주 평강의 왕 주를 믿는 모든 자의 소망 되시 예수님 지금도 우리를 다스리고 계십니다. 이 시간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또 교회를 위해서 함께 기도하기 원합니다. 먼저 이 나라를 위해서 기도하겠습니다. 이 나라와 민족의 죄악을 용서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고 교회를 미워하는 문화를 용서하시고
부정과 부패, 끝없는 욕망을 우상으로 가득 찬 세상을 용서하여 주옵소서. 코로나19의 4차 유행 확산세를 막아주시고 올바른 방역 대응과 체계적인 백신 수급을 통해 집단 면역이 속히 형성되도록 인도하옵소서. 차별금지법, 성지향성에 대한 공교육 강화 등 이러한 시도 등을 잘못된 교육과 제도를 막아주셔서 우리 다음 세대를 지켜주시고 올바른 성경적 가치관 속에서 살아갈 수 있게 하옵소서. 위축되어 있는 한국교회가 다시 복음으로 일어나 어두운 곳을 밝히며 고통받는 사람들을 돕고 살리는 구원의 방주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주여 한번 부르고 이 나라 민족을 위해서 우리 다음 세대를 위해서 함께 기도하며 나가겠습니다. 주여.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은우 목사님께 영육의 강건함을 허락하시고 성령의 능력을 충만케 하셔서 말씀 사역과 교회를 이끌어가시는 모든 사역에 풍성한 열매를 주옵소서. 모든 예배마다 하나님의 임재가 충만하여 변화와 성숙을 경험하게 하옵소서. 다음 세대를 주님의 자녀로 키우고 주변의 연약한 이웃들을 돕고 주의 복음을 힘있게 전파하는 사명을 잘 준비하게 하시고 능력 있게 펼쳐가게 하옵소서. 다음 세대와 맡겨주신 사역을 위한 공간 마련의 길을 선한 손길로 인도하여 주옵소서. 모든 교육자와 선장님들을 비롯한 리더십에게 성령의 권능을 주셔서 열매 맺는 사역이 이루어지게 하여 주옵소서. 이 시간 하지 않게 주여 한번 부르고 교회를 위해서 기도하며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주여.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 우리의 나라 민족을 위해서 또 교회를 위해서 함께 기도하였습니다. 하나님, 점점 어두워져가는 이 세상, 그러나 우리가 믿고 있는 것은 하나님이 통치하고 계시고 당신의 뜻대로 모든 것이 이루어질 것이라는 믿음을 우리는 갖고 있습니다. 주여 속히 역사하여 주시고 병들어가는 이 세상 가운데 주의 복음으로 다시 한번 일어나 하나님 복음으로 인한 부흥의 역사가 나타나도록 인도하시고, 하나님 이 땅에 우리 다음 세대를 위협하고 있는 모든 악한 문화가 하나님 깨끗하게 씻겨져 나가고 하나님 주시는 성경적 가치관 안에 하나님 주의 영광을 올려드리는 이 나라 민족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교회가 이 모든 빛된 사역을 감당하기 위해 기도하며 나아갑니다. 우리 다음 세대를 주의 말씀으로 세워가고 하나님이 지역사회를 도울 뿐만 아니라 주의 복음을 가지고 이 땅과 민족을 온 세계를 변화시키고자 하는 하나님의 사명을 우리에게 주셨으니 하나님 그것을 잘 준비하여 힘있게 이뤄갈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시고, 그것을 위한 하나님 공간 마련과 하나님 위한 모든 재반의 준비들이 주의 은혜와 능력 안에 잘 준비될 수 있도록 하나님 역사하여 주옵소서. 교회를 통해 하나님의 뜻이 일어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예배 가운데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고 하나님 교회를 통해 그 하나님의 놀라운 뜻과 하나님이 베풀어 주시는 사역의 열매들이 맺어갈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 손 내밀어 주를 만져라 함께 찬양하고 한우들을 위해 기도하겠습니다. 손 내밀어 주를 만져라. 주 지나신다. 너의 애타는 외침을 주 들으시리. 주님 너의 모든 것을 채워주시리. 손 내밀어 주를 만져라. 주 지나신다. 화면을 보고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이태엽 집사님 직장암 수술 후 11일차 항암 예정입니다. 김인호 장로님 전립선암 수술 후 회복 중에 계십니다. 임군석 성도님 파킨슨으로 심장 인공 판막 수술하셨습니다. 선방 증세가 없어지도록. 최영숙 권사님 팽대부암이 임파선과 간에 전이되었습니다. 항암 치료 중에 잘 감당할 수 있도록. 박차진 권사님 폐암 고관절과 척추에 전이되었습니다. 호흡이 편안하고 통증이 없도록. 또 김성기 성도님 뇌종양으로 또 면역 치료 중에 있는데 종양이 더 커지지 않고 전이되지 않도록. 박재성 집사님 모친 되시는 권경숙 권사님 담낭암 4기입니다. 치료될 수 있도록. 특별히 항암 치료 중에 계속 복수가 차서 물을 빼내고 있는 상황입니다. 황영철 집사님 모친 되시는 김분출님 폐암이 전이가 많이 되어서 팔에 통증이 심합니다. 방사선 치료 중에 있고. 특별히 영혼 구원을 위해서 공란희 권사님이 모친 되시는 이순례 권사님 신부전증으로 신장 투석 중에 있습니다. 척추 수술 하였는데 재활 잘 될 수 있도록. 오인경 집사님 부친 되시는 오영기 성도님 폐암 4기로 치매 증상이 있습니다. 가슴 통증과 기침이 심한데 회복될 수 있도록 이 시간 주여 치유하여 주옵소서. 회복시켜 주옵소서. 또한 여러분의 가족과 여러분의 육체 가운데 하나님 또 아픈 부분이 있다면 주여 속히 치유하여 주시고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이 시간 같이 함께 환우들을 위해서 주여 한번 부르고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이 시간 환우들을 주의 손에 올려드립니다. 하나님, 우리가 가지고 있는 질병들, 특별히 하나님 이름이 올라와 있는 환우들의 대부분이 암입니다. 하나님, 직장과 전립선과 횡대부와 폐와 뇌와 담낭과 하나님 이 모든 하나님 아버지 육신에 있는 암덩어리들이 깨끗이 하나님 떨어져 나가게 하여 주시고, 주님의 치료의 강선을 비추사 깨끗하게 치유받도록 하나님 역사하여 주옵소서. 무엇보다 이 치료의 가정들을 지켜보고 있는 모든 하나님 가족들 마음속에 낙담함을 하나님 제하여 주시고, 주님 주시는 소망 가운데 기도하며 나가게 하사 하나님 치유와 회복의 역사가 나타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연세가 많으신 어르신들 하나님 그 모든 치료의 과정들을 잘 견디어낼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무엇보다 그 마음속에 하나님 그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구원자여 나의 하나님으로 믿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치유하시고 회복시켜 주실 뿐만 아니라 주님께로부터는 참된 평안함이 그 마음 가운데 가득하여지게 하여 주시고, 주님을 믿는 믿음 속에 하나님 나라를 소망하는 우리의 마음 또한 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또한 이 자리에 나와 있는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하나님 아버지 마음의 질병이 있습니까? 치유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생각에 하나님 아버지 고통 속에 있습니까? 그 고통을 제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마음에 하나님 삶의 문이 열리지 않아 답답함 가운데 있습니까? 하나님 그 모든 삶을 치유하여 주시고 회복시켜 주사 하나님께서 베풀어 주시는 풍성한 은혜와 사랑으로 말미암아 하나님 주시는 하나님 은혜를 날마다 경험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우리의 마음이 치유되고 회복되는 역사를 경험하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이 시간 기도한 것들을 주님 뜻 안에 다 이루어진 줄로 믿고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삶에 대해 기대하며 소망하는 하나님 삶이 되어지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영광 주님께 올려드립니다.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 주님 가르쳐 주신 기도로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리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내게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예배를 마쳤습니다. 각자 기도하시기 바랍니다.